네.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 말씀을 전체 가운데 절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환점을 돌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말씀을 길게 다루지는 않고요. 대신 신약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은자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한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개신교단의 헌법을 보면요, 교회의 진정한 표지를 말씀의 올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이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없어도 교회를 이루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를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사람 숫자도 최소한 2사람 이상만 되면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2사람 이상이어야 하느냐 하면 사람이 1명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성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물론 노회 규정에는 세례교인 10명이 있어야 노예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 차례 설교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련회도 하고요, 사경회도 있고요, 큐티도 하고 읽기도 하라고요. 심지어 성경을 쓰라고까지도 합니다. 애를 많이 써요. 우리 교회도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항상 말씀을 배우는데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말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 어떻게 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배워서 알게 된 거잖아요. 배우면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면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과는 아주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항상 배우는데 결국 이룰 수 없는 지식이 있답니다. 배운다고 배우는데 결국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식이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맞다 그래 라고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는 말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구원의 도리, 구원의 진리를 가리켜서 진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시면 제가 나온 백석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끝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도리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선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다른 내용이 아닌 경우에 진리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설교자나 그 리더가 하는 그 성경 공부나 설교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늘 세상에서 잘 되는 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말하는 대로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믿습니다, 불로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경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 경우는 가르치는 쪽에서 아예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배우는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진리의 지식을 안 가르치거나 못 배워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가르쳐요. 그런데 결국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좋지 않은 현상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무정하다, 절제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불경건하고 부정한 목록들이 쭉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가 차 있기 때문에 늘 진리의 지식을 배운다고 배우면서도 결국 그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니까 소유를 더 갖고자 하는 그런 것만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욕을 포함해서요, 누가 뭐래도 기어이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그 집착, 일단 필이 한번 딱 꽂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죽어도 그거 해내야만 풀리고 마는 그 고집,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고 양보하지 않는 그 아집,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식의 자기 합리화, 나만큼만 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는 우월의식, 독선, 핑계, 변명, 이게 다 욕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그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도 없고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마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따르지 않는다. 살지 않으면, 그대로 실천이 없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삶을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꽉 찌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호세아서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또 거듭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말인데,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지식, 삶이 뒷받침되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 그들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근데 뭐냐 하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럽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에이, 그건 아니지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안식과 쉼이라는 단어가 총 1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과 쉼이라는 말은요,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 써도 무관한 단어인데, 누가 안식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누가 안식에 들어가나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11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데 뭐가 안식을 위해서 힘쓰는 일이냐 하면 바로 순종하는 일이랍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유익하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좋다라는 가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을 다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잘못된 존재인지, 내가 함량 미달인지, 내가 기준 미달인지라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산 받으실 분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순종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 지옥 가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건데요.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남으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망하게 생겼으므로, 지옥 가게 생겼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지옥 가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 온전히 살아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겸손함을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우월의식, 이런 것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가소로운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은 정말로 항상 배우고 배우되, 배우고 순종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꽤 길었죠? 네. 그러나 꼭 서론만은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교 예배에 대한 말씀은요, 호세아 4장과 5장 말씀을 나눌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청목들 앞에서, 바알신 앞에서 숭배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서 깊은 도시에 불러들여서, 미스바와 같은 도시에 불러들여서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그 사람들을 살육했다라는 말씀을 호세아 4장과 5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상을 존경하고 우상을 높이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요? 세상에 그런 우상 숭배는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와 성공과 건강과 출세를 위해서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욕망들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 숭배가, 자신 숭배가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왜 탐심을 갖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탐심을 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택하신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신 것은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뭐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삶, 나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고 잘되는 삶, 이타적인 삶,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숭배, 자기 중심이 바탕이 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그 부르심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저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일이 결국 그 우상 숭배자를 잘되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방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과 그 우상 숭배자의 말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냐 하면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습니다. 또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라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존재도 아니지요. 사실 물체입니다. 물건이에요. 결국 이 물건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파괴되고 버려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린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격체입니다. 우상은요, 물체예요. 물건. 그런데 인격이 비인격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 그 앞에서 조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쪽팔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격을 가지고 비인격에게 조아리고 비인격을 숭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인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44장 1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들 우상 만들어 놓고 빌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숭배하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니? 한 토막은 너희들 난방용으로 쓰이는 나무이고 다른 한 나무는 너희들 요리할 때 땔감으로 쓰는 나무야.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그 앞에서 엎드리고 숭배하고 높이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귀한 형상을 가진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무 토막, 돌 조각에다 대고 엎드리고 숭배하고 절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을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돈 없다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그 밑바탕에는요,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이기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돈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권력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따라다니는 그 명예는요, 죄가 되고 우상이 됩니다. 인기나 능력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뒷전에 한 인기와 능력, 흥미는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산산조각 내고 파괴시키고 내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1절 말씀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7절 말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 10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3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같이 다 심란하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입니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정치적 패망을 말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경제적 몰락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겠다. 종교적 쇠락을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서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은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우상 숭배는 이런 원시적인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교묘해지고 더 고차원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큰 우상입니다. 우리 입으로 맘모니즘, 물신숭배니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높여줘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막 그 사람 말에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막 받아 적고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돈이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상숭배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요, 시각적인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디지털 TV, HD 화면, 4K, 휴대전화 액정, 3D, 근육질, 외모는 여신이다. 성형수술 세계 최고 수준, 예쁘면 다 용서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을 했다. 내가 입만 열면 그 말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섬기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꼭 그래야지? 사람들이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어떤 사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요,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 나의 소유, 나의 목적을 더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아침에 엄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상은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체로서 비인격을 섬기고 높이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저항입니다. 그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 유일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